성령의 충만함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한번 기도하고 우리 시작할게요.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래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에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엑시설틴이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단단해지고 충만해지는 그런 선교 전도회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전도 현장에서 복음 증거하시는 우리 모든 우리 회원분들에게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함을 더욱더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특별히 가정과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썰텐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우리 4장 우리 4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미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으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 이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전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전도. 참 인간이라는 게 여러분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니 부자여도 어차피 인간은 죽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렇게 돈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어떤 다른 사람들과 내가 좀 더 인정받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 힘을 과시하고 싶고, 어떤 내가 똑똑하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고, 우리가 어떤 신앙이 조금 남들보다 내가 좀 더 좋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과시하고 싶고 다른 사람 위에 내가 군림하려고 하는 게 여러분 인간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사실 교만이죠, 교만. 이러한 교만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남아 있으면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신앙생활을 아마 다 오래 하신 분들일 거예요. 최소한 10년 정도, 더 적게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니까 인간이라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한 이 정도다라고 하면은, 물론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근데 요 정도 안에서 내가 만족하고 내 신앙을 규정을 줘버리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엔 이거 자체도 교만이에요, 교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계명 지켜라.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저는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고민하면서 이제 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요만큼이 내 수준의 이제 신앙이란 말이에요. 내 수준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저에게도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뭔가를 요구하죠. 그러면 결국 예수님은 우리가 이 정도의 크기가 아니라 더 넓어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더 넓어지기. 근데 우리는 요거 아까 부자 청년처럼 난 요거는 했어. 난 요거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힘이냐 살아간다. 내 힘. 근데 예수님은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요 분량에 또 분량이 또 내가 돼야 돼. 근데 여러분들 저도 올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내가 주어진 여기서 여기까지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 전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가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사실 이 모든 것들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제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항상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그 사람은 100% 교만하게 돼요. 100%.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도 여러분 물론 잘 들으셔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로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야 되고 예민하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순종해 나가셔야 돼요. 여기까지만 줬사오니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해버리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교회에 가장 큰 문제를 일으켜요. 그게 가장 큰 문제야. 왜냐하면 은혜가 없으면은 내가 여기까지 하니까 여기까지 안 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막 어쨌든 막 내가 막 높아지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그러면 교회의 문제 덩어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전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저도 날마다 넘어져요. 날마다 죄 짓고. 근데 결국 그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진짜 일어나는 힘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건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 앞으로 나아가면은 주님은 우리를 손 벌려 기다리고 계신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몇 번 경험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거 내 힘으로 안 돼.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그게 여러분들 다 내가 내 힘으로 한 것 같지만은 미안하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고백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결국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있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이 은혜가 어디서부터 공급될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은혜가 어디서부터 공급되냐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공급되는 거예요. 이 은혜란. 물론 그 외에 찬양도 있을 테고 내가 뭐 헌신하면서도 있을 테고 전도하면서도 은혜도 물론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오래 다니셨잖아요. 저도 40년 넘게 교회를 다녔지만 결국 제가 결론을 내린 건 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결국엔 신앙은 무너져요. 뭘 해도 결국 예배 생활과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없는 사람은 100% 무너져.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신앙을 움직이는 가장 기본 축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것 없이 여러분들이 헌신한다.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예물 드린다, 전도한다. 물론 할 수는 있어. 할 수는 있지만 그 속에 성령은 역사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것 안 하고 내가 뭔가를 하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만하게 돼요. 왜? 은혜 없이 내가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은혜 없이 하는 것은 자기 의를 위해서 하는 거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목사님이 잘못 중직으로 세워놓으면 그런 분들이 교회를 다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여러분들 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생활과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안 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없는 사람은 전 절대 앞으로 제가 이제 앞으로 목회를 해 나가야 되는 사람 절대 저는 중직을 세울 수가 없어요. 예, 그것이 성경적이고 여러분 왜? 중직이 가장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맞죠? 중직의 은혜가 없으면 물론 뭐 사람들 눈 의식해서 뭐 헌신할 수도 있고 헌금 낼 수도 있고 뭐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더 큰 문제로 찾아오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벨탑으로 아무리 쌓아도 무너져 그건.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해요?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그럼 뭐라고 해요?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어떤 문제와 풍파와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반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곧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 내 신앙이 차근차근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 근데 모래 위에 지은 집, 야, 그 사람 신앙 좋아 보이네. 뭔가 헌신도 뭐 대단한 뭐야 사람들이 보기에 막 와 헌신도 잘하는 거, 헌금도 잘 내는 거 같고 목사님들이 헌금 많이 내는 사람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막 돈을 좋아해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어쨌든 헌금이 들어와요. 교회에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헌금을 많이 내는 분들이 믿음이 또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도 인간적으로 사람 보기에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뭐 안 하면 예배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중에 진짜 교회를 세워가는 제자가 나오기를 저는 항상 기도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 특별하거나 대단한 게 아니야, 이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믿는다면 예배 생활은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어쩌 여러분들? 성경을 읽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거 가지고 자랑하면 안 돼. 내가 예배한다고 자랑하면 안 돼. 여러분, 기도와 생활도 당연한 것이에요. 오늘 말씀 보시면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니까요, 전도. 그러면 누구의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힘이 어디서 공급되느냐? 곧 은혜를 통해 공급되는데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공급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가장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제목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전도 어쨌든 뭐 여기에 전도도 넣어도 되고 뭐 할 때는 뭐 예배 모든 걸 다 넣어도 됩니다. 자 근데 가장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고린도서 4장 4절 잘 암송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자 성경에 바울이 뭐라고 해요? 이 세상에 누가 있대요? 신이. 이 세상 역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임금이라고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잘 알고 있죠? 이 세상 신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그죠? 여러분, 제가 어떤 예전에 교회 청년이 난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귀신을 안 믿습니다. 좀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귀신을 안 믿어요? 귀신이 여러분들 생각에 무슨 뭐 옛날 너무 전설의 고향은 너무 옛날이에요.
하여튼간 뭐 요즘 뭐 귀신을 보고 막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무슨 뭐 피 흘리고 뭐 그런 귀신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마귀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7, 8, 9절에 보시면은 용이라고 하잖아요. 용, 옛뱀. 옛뱀이 누구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그 뱀. 그리고 사탄이라고도 말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뭐 온 천하를 꾀하는 자다. 여러분 그 놈이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철저히 깨닫지 않는 한 여러분 전도를 해도 너무나 이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자, 여러분 이 마귀가 여러분들 예수님도 시험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맞죠, 여러분들?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도 시험해요. 하나님을 시험한단 말이에요. 아니 감히 예수님을 시험한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여러분 그 정도로 강력한 존재가 마귀예요, 마귀.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하게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도 여러분 마귀에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그냥 백발백중 넘어가는 거죠. 맞죠, 여러분들? 뭐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배 안 하고 마귀 이길 수 있나요? 여러분들 말씀 읽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데 마귀 이길 수 있어요? 아이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이건 영적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배를 하지 않는 사람이 영적 세계를 알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어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영적 세계를 모르면 여러분 이 교회 안에도 사탄이 역사하고 사람 가운데도 사탄이 역사하는 것을 내가 알아야지만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 교회 안에서 누구와 대화를 하든 뭐 어떤 행동을 하든 이거를 다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막 할 말 안 할 말 그냥 다 하고 막 교회가 자기 집인 양뭐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교회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것을 내 맘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목사도 내 맘대로 안 해요. 저도 부목사지만 내 맘대로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모든 하나하나가 다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영적인 거를 모르면 그냥 뭐 교회가 내 집이냐 내 마음대로 여러분 이게 다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면 좋은 다윗도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음란에 넘어가고 음란 때문에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살인하게 되고 여러분 가룟 유다 뭐 니골라 집사 여러분 마귀에게 무너지는 거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는 자신하시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내가 지금은 신앙생활 잘한다 난 지금 예수님 잘 믿는다 아이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 저는 수도 없이 봤어요 수도 없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어쨌든 그것에 대한 끈을 내가 놓지 않는 한 그래도 물론 넘어지고 엎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 세 가지를 놓쳐버리면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더라고요. 자, 이 세상 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귀예요, 마귀. 자, 그래서 뭐라고 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여기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만이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대요? 혼미하게 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 여러분들 전도해 보셨잖아. 그죠? 뭐 서울역도 가시고 부산이요. 그나마 서울역이랑 부산역을 이제 얘기할 수 있죠. 우리 지금 파주팀 보니까 오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 형편이 안 되더라고. 근데 여러분들 그 노숙자분들이랑 얘기 한번 해보세요.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죠?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근데 안 된대. 안 된대. 뭐 세상이 가려진 거예요, 결국에. 자기가 할 거 다 해봤대. 안 된대.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제가 앞에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자, 그래서 이것을 혼미하게 한다고 했는데 제가 특별히 밑에 이제 영어 성경에 대한 그 해석을 제가 써놨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NIV 성경에 보면은 blinded the minds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것이 떻게 영어로 되어 있냐면은
마음을 가린다라고 돼 있다. 이거 블라인드 뭔지 알잖아요. 창문. 블라인드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에 보니까 이제 복음의 광채라고 하는데 이 복음의 광채가 비춰야 돼. 사람에게 비춰야 되는데 보세요. 제가 여기 지금 가려져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빛이 비춰도 여러분들 빛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문제예요. 요거.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마귀가. 뭘로 가렸어요? 인간이 좋아하는 경제 문제. 돈이에요, 돈.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돈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돈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많잖아요. 그 다음에 문화. 노는 거죠. 그 다음에 종교. 무슨 뭐 불교 가서 비나이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종교화가 돼서 내가 우상이야. 내 뜻. 내 맘대로. 여러분 보세요. 이 사형리 보면은 제가 저희 교회도 말씀드렸는데 동그라미가 3개 있어요. 의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없는 이 마귀가 주인인 사람. 불신자들. 근데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내 하인으로 내가 예수님을 부리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이 사람들을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내 주인의 자리에 앉아 계시고 내가 예수님의 수종드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이라고. 여러분 과연 교회 안에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교회 안에 알곡이 있으면 가라지도 있고. 지금은 뽑지 말아라. 알곡도 다친다. 마지막 심판 때에 알곡과 가라지는 나눠질 것이다. 그리스도인과 종교인은 나눠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불신자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으로 영적인 눈이 가려진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왜? 이거에 가려지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왜? 그래야지만 그 복음의 말씀의 빛이 내게 임한단 말이에요. 이게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영적으로 나는 어두워져요. 어두워져서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자, 네 번째.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어떻게 해요?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 한국은 여러분 돈이 없어서 막 못 살고 막 거리에서 막 거기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 간사님이 노숙자분들도 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굶어 죽을 사람이 없어, 사실은.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사실 하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걸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좋은 차 탈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더 맛있는 거 먹고 더 비싼 음식 먹고 더 좋은 데 놀러 가고 여러분 그러려고 사람들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사실. 더 아이들 고액가입 시키고 싶고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런 것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에 눈에 가려져 버린 거예요. 가려진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하다 보면은 교회 한번 나오세요. 아우 나 주일에는 일 나가서 나 못 나와요. 교회 한번 예배 한번 드리러 나오세요. 아유 나 주말에밖에 쉴 시간이 없어서 주말에 놀러 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제가 전도하다 돌아다녀 보니까 다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어른들이 대부분이 다 그래요. 교회 한번 나오라고 해도 시간이 없대. 놀러 가야 되고 일해야 되고 집에도 쉬어야 되고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다 이거에 가려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광채, 하나님의 말씀이 좀 들어가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야. 마음을 막
닫아놨어. 마귀가 그냥 다 블라인드를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이 하려고 해도 이게 막히니까 이게 너무 뭘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런 세대 가운데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전파하는 거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는 전도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서울역에 가서도 파주팀도 부산역에도 전도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뭘 전파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자, 성경 말씀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5절입니다.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나를 얘기하고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야. 맞죠, 여러분들? 뭐라고 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뭐 되신 거? 주 되신 거. 자, 예수가 나의 주가 됐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왜 어떻게 우리의 주가 되셨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게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됐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게 전도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구원의 길 메시지 다 여러분 마음에 가지고 계시죠? 지식적으로 다 가지고 있죠? 자,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갔을 때 결국엔 그런 어떤 지식적인 것만 전하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주인된 그 사건,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라고 해요? 예수를 위하여 내가 뭐 됐어요? 종이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고 여러분 내가 왕이었어. 근데 이제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고 나는 누구예요? 나는 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도인이다. 여기 여러분들 3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누가 돼야 돼요? 증인이 돼야 되고 사실은 모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게 어떤 지식을 전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러면 여러분들 신학교 박박사님들이 더 복음 잘 전하게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절대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거, 나는 예수님의 종 된 거, 여러분 그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구원의 길이라는 메시지든 뭐 사형리든 복음 메시지든 그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지식과 어떤 언변으로서 전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돼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 간증,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이분의 영성과 이분이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거를 설교만 들으면 영과 영끼리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영과 영끼리 느낄 수 있어요. 뭐 찬양 인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영은 영끼리 통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과 진리를 예배한다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앉아 있다고 예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도 영원히 찬양해야 되고 말씀도 내 영혼이 그 말씀을 받아야 되고 기도도 내 영혼의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라는 것은 기억하셔야 돼요. 육신,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영적인 전쟁이고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뭐 한 달 그냥 뭐 사시다가 야 오늘은 전도하러 나가자. 그냥 쫄래쫄래 나가가지고 그냥 전도지 주고 몇 마디 하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라 여러분 전도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아니 그 영혼을 가려놓은 이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쫓아내요? 좀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 이게 이거를 깨달아야
아, 내가 왜 예배해야 되고, 왜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내가 왜 기도해야 되고, 내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가 해답이 나와. 왜? 전도하려면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뭐 한 달 만에 뭐 영접을 하든 1년 만에 영접을 하든 그거는 물론 하나님의 역사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내가 충만해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내가 현장에 나가야 된다. 여러분 이거는 최소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뭐 날짜 됐으니까 그냥 나가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도를. 자,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뭐라고 했어요? 마음에 그리스도인의 빛이 비추인 자의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의 힘이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걸 깨달은 자의 삶이에요. 자, 성경을 어디 보시냐면 자, 우리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질그릇이 누구예요? 나야 나. 나는 질그릇. 질그릇이 뭐예요? 쉽게 깨지는 거란 말이에요. 솔직히 질그릇은 아무 의미가 없어.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고 우리의 지식으로 안 돼,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아무리 해봐도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 질그릇 안에 누가 계세요? 보배인 누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라고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맞아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요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나는 질그릇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절대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아니,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말이 돼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돼? 그 부족 사회에서 그 당시에 이집트 애굽은 어마어마한 국가였단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들? 그 문명 우리가 세계 역사를 배울 때 4대 문명이 있잖아요. 가장 먼저 이집트 문명, 중국의 황하 문명, 인도의 인더스 문명, 네 번째로 메소포타미아 강 유프라테스 강 지역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게 문명의 발생지 네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집트는 어마어마하게 대국이어서 대국. 근데 여러분들 한 부족에 있는 그 소년이 노예를 끌려왔어. 여러분 그 애굽에 막 대단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누가요? 하나님이 애굽을 총리로 세우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시편도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다 자기들은 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우리가 찬양이 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안에 보배인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예배해야죠. 맞죠, 여러분?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이 말씀의 힘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여러분 모든 성경의 사람들 하나님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이론과 지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 기도는 내가 해야 돼.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정말로 이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묵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하다. 자, 이런 자의 삶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믿음 생활하고 전도할 때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자,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죽음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뭐예요?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냥 전도가 단순히 여러분들 서울역과 거기 가서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에서 전도도 하셔야 되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전도도 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내가 보여줘야 돼. 근데 여러분들 고난당해서 하나님께 원망불평해 보세요. 저 사람 뭐 세상 사람이랑 똑같네. 그게 무슨 복음이 증거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내 자녀들에게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을 내가 이길 수 있는 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여주고 사는 거예요. 전도자는. 그거를 알려주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삼다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 예수 생명간자의 삶을 뭐 하는 게? 보여주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 말이 아니라 보여줘야 돼요. 삶으로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삶으로.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 사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믿는 것을 보여준다. 내가 말한 것을 내가 보여준다.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제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100이라면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나는 이 성경에 100을 말하지만 나는 1도 못 쫓아갈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 99는 내가 못 쫓아가.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인간이 교만하니까 자기는 성경대로 다 산다고 생각해.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의 말씀들을 보시라고. 성경에 보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면 여러분 울그락불그락 화가 나고 짜증나고 미워하고 여러분 그런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 게 나예요. 여러분 어떻게 왼뺨 맞았는데 어떻게 오른발을 돌려대요. 여러분 뺨을 맞았으면 주먹으로 때려야 되는 게 우리 인간인데 여러분 결국에는 예수를 믿고 전도한다는 것이 물론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전도지도 들이밀고 사형리도 말하고 구원의 길도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전도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나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어찌 우리가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저는 회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회개 기도를 많이 하고 나의 연약한 부분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연약한 부분을 말씀으로 채워줘서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더욱더 살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해요. 왜?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말씀대로 산다는 게 여러분들 그냥 예배 한번 나오는 게 말씀대로 사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 성경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뭔지를 성경을 보시라고요. 미워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아서도 안 돼. 여러분 이제 앞으로 자녀 낳으세요 이제. 여러분 자녀가 누구한테 맞고 들어와 봐.
맞고 들어가 봐요. 여러분, 쫓아가가지고 말이야. 어느 놈이냐고 막 난리치지.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근데 이게 쉽냐고,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그럼 직장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나요? 제가 공익생활 하는데 저를 괴롭히는 인간이 2명 있어요, 2명. 근데 제가 1년을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다 동갑이야. 저랑 똑같은 나이에. 아, 진짜 정말 정말 여러분, 근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우리가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뭐 원수를 갚으려고 무슨 뭐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삽니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 영혼 불쌍해서. 여러분,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가세요. 저는 많이 체험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20대 초반부터 제가 이제 정교사를 시작했거든요. 정교사. 정교사. 근데 제가 말썽 부리는 애들을 제가 맡았어요. 정말 남자애들, 여자애들. 진짜, 진짜, 진짜 정말 더티하게 진짜 말을 안 들어요. 진짜 제가 이 마음고생 엄청 심했거든요. 야, 이것들을 성질로도 할 수도 없고, 진짜. 근데 제가 한 건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기도하고, 그냥 기도는 매일 했어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먼저 솔선수범을 보였어요. 내가 먼저. 뭐, 예를 들어 예배를 한다. 그럼 내가 먼저 와서 앉아있고, 전화하고, 기도하고, 내가 먼저 하여튼 뭘 일을 한다. 그럼 내가 먼저 했어요. 제가 찬양팀도 20대 초반부터 인도를 했으니까. 근데 참, 은혜는 뭐냐면, 그 아이들이 그때는 중학교 2학년, 그 나이 때였거든요. 제가 이때 초반 때. 근데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가 되고 성인이 되니까, 제가 예전에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선생님이 왜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를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걔네들도 은혜를 받으니까, 저래야 되는구나. 그때부터 제가, 이제 전도사가 제가 22반에 됐는데, 그 친구들이 저의 동역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게 힘이 되는지 몰라. 정말로. 그러니까 그렇게 속색이고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다는 그 아이들이 나중에는 6년, 7년이 지나고 나서 이 아이들이 나의 모든 사역의 동역자가 됐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를 통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내가 무슨 싸우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일단은 기도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역전시키시는구나. 저는 그거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할 말은 많습니다. 뭔 말도 할 수 많 근데 저는 그래요. 저는 그걸 알아요. 내가 말을 한다고 해서 뭐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버려요. 사랑하는 우리 엑설친 여러분들, 여러분 단순히 어떤 전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이 되셔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16, 17, 18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여러분들 전도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 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사역 현장 가운데 여러분 전도 현장 가운데 야 진짜 한 사람이라도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라는 현장에 우리가 많이 놓일 때가 많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진짜
야, 이 아이들 중에, 이 성도들 중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할 때도 저는 정말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야 됩니까?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철저히 깨닫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그때 여러분 전도하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낙심을 가져다 줘요. 여러분,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서 우리가 나이가 듭니다. 시간이 갑니다.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여러분,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어떻게 된대요? 새로워지도다라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여러분, 저도 낙심할 때가 참 많았거든요. 사실 정말 낙심될 때가 많았어요. 왜? 현실을 보면, 환경을 보면, 사람을 보면. 아니, 여러분들 10년을 사역했는데 여전히 똑같은 사람을 보면 내 마음이 무너져요.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을 보면 내 마음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전도라는 게 그렇잖아요. 무슨 여러분들 애기 낳고 이러면 끝이에요. 영접기도 시키고 여러분들 야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땡이야.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애기를 낳았어. 그럼 여러분들 깐난하게 넌 애기 낳았으니까 그냥 버려요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계속 양육해야 되잖아요. 또 언제까지? 청년이 되고 제자가 될 때까지 양육해야 되는데 야 10년을 말씀을 듣는데 변화가 안 돼. 여전히 똑같아. 그럼 인간이 낙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봐요. 여러분 언더드 선교사님이 우리 언더드 선생님의 기도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들? 성사에 뭐라고 기도하세요? 이 조선을 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진짜 그렇지 않았을까요? 아니 전도한다고 하면 서양 귀신이 왔다고 하고 야 진짜, 진짜 아무것도 안 보였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조선에 어떤 마음이 있으신가? 왜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는가? 여러분 그러나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그러나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원도도 선교사님 맡겨진 그 사역을 충분히 감당하시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원도는 선교사님에만 그런 게 아니라 수많은 선교사님 이 땅에 보내셔서 결국에는 130년 후에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지금 세워졌습니다. 물론 많은 문제도 물론 있지만요. 그걸 우리가 또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극복해 나가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절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욕 먹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제 딸내미가 전도하러 나갔는데 큰 딸이 그 무슨 자전거 도로에서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준다 봐요. 그러니까 어떤 아저씨인지 하여간 막 욕을 막 엄청나게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잘했다, 잘됐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야 예수님 때문에 욕 먹고 그러면은 야 상이 있다고 했는데 잘됐다. 야 아빠도 전도하면서 욕 먹은 적 엄청나게 많어. 잘됐어. 낙심하지 마. 괜찮어. 욕도 먹을 수도 있고 뭐 맞을 수도 있어. 근데 괜찮어. 그게 너의 상이야. 라고 제가 얘기한 기억이 나요. 사랑을 애쓰신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면 전도지 안 받는다고 낙심도 하지 말고 말 안 된다고 낙심도 하지 말고 저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지금 환란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다. 기가 막힌 거죠. 지극히 큰 영광. 이거를 항상 잊지 마세요.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온다.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당하는 환란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받는 환란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무슨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뭐 순교하거나 뭐 맞거나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처럼 무슨 못 위에 발판을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천국의 영광, 하나님 나라 영광과는 이 환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것, 교회를 세워가는 것, 전도하는 것 모든 것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뭐 해야 돼요? 알아봐야 돼요. 영원한 것. 여러분 우리는 다 나이가 들어요. 맞죠? 여러분들 30대. 제가 너무나 충격 먹은 게 제가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제 나이로 바뀐 게 제가 지금 42입니다. 42. 42이면 아직 한창이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그 뭐죠? 비타 500인가? 바카스인가? 하여튼간 그거를 보는데 거기 보면 여러분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뭐죠? 뭐 영양 정보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영양제를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보여, 안 보여. 예전에는 보였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게 제가 옛날에 할머니들이 이렇게 본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할머니들이. 저 충격을 먹었어. 와 이게 제 사먹어도 노안이 오는 친구라. 여러분들은 아직 모를 거예요. 아마. 야 여러분 제 머리에 흰머리가 지금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제 애들이 예전에는 하나하나 찾기가 어려웠는데 한 2, 3년이 지나니까 그냥 노다지예요. 흰머리가 노다지야. 여러분 시간은 흘러요.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20대, 30대요. 아, 30대 금방 가고 40대 금방 갑니다, 여러분들. 그럼 50대, 60대, 그러면 죽음을 바라보는 나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뭡니까? 왜 전도하며 살아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 큰 집 하나 주신다, 뭐 큰 좋은 차 주신다, 그런 거 말씀할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제가 바라보는 건 딱 하나예요. 영원한 거.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상급, 영원한 면류가 그것만이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 6장 7절 8절이죠. 여러분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이거든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하고 같은 교회 분들, 뭐 청년들 다 여러분들이 보세요. 5년 후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되고 10년 후에 어떻게 되는가, 20년 후에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눈을 똑똑히 뜨고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걸 보고 있어요. 저는 왜? 과거에서부터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 그걸 보고 있어요. 와 진짜 예수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됐고 그렇지 않은 사람 어떻게 되는지 저는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어.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위해 사세요. 그리스도인처럼 사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세요. 예수님을 내 하인으로 내 맘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시고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일단은 순종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그거를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기뻐하세요. 전도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거 예배하는 거 성령 기도 모든 것들 다. 그러면 정말로 그냥 일단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이 달라져요. 심영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은혜가 막 와요. 기뻐져요. 감사가 넘쳐요. 더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절대 종교인이 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을 대충 그냥 뭐 믿는 동 마는 동 예배 생활 하는 동 마는 동 여러분 성경을 읽는 동 마는 동 교만하지 마시고 나를 드러내려고도 하지 마시고 자랑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묵묵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시란 말이에요. 근데 참 놀랍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야.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저희 담임 목사님을 섬기고 저도 부목사잖아요. 여러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철저하게 담임 목사님을 높이려고 해요. 철저하게. 철저하게. 어떻게 해서든지 담임 목사님을 높이고 나는 그냥 뒤에 있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보시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애치 썰텐 여러분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을 어떤 틀에 가둬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전도지만 주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결국 전도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절대 전도라는 걸 할 수 없어요. 영혼 구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요? 아이, 말도 안 돼. 말도 안 됩니다. 저도 20년을 넘게 사역했는데 여러분 내 힘으로 된 거는 단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된 게 있다? 여러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치려고 하고,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으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말씀이 계속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찌꺼기가 말씀에 새로운 물이 들어오고 내 안에 담겨 있는 더러운 물이 걸러지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맑아지고 나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전도의 삶,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지솔튼 여러분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한번 묵상해 보시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 여러분 마귀. 우리의 힘으로 못 이겨. 우리의 가정의 역사하는 마귀, 가문의 역사하는 마귀, 교회의 역사하는 마귀, 이 세상의 역사하는 마귀 못 이겨. 여러분 전파하는 것은 결국에는 나를 통하여 전파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자의 삶을 통해 증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질그리시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만할 것도 없어요. 높아질 이유도 없어. 우리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을 위해 살다 보면 자연적으로 전도는 된다. 근데 전도하다가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받는 어려움은 지극히 큰 영광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시고 사람에게 속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여러분 다 차면은 주님이 오시던 아니면 이 무화과 나무 잎에 그것이 연화해지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주님이 오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러한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미 뭐 기근, 지진, 뭐 전쟁, 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이거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 이 세상에서 놀고 먹고 즐기는 것에 여러분 취해 있지 마시고 그렇다고 여러분들 뭐 쉬지도 말고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항상 주님께 가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주님께 가 있으셔야 돼요. 저도 다음 주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휴가를 주는데 사실 휴가도 저는 그래요. 마음이 불편해 사실은. 왜냐면 뭐 휴가 간다고 해서 내가 설교에서 벗어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또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어쨌든 뭐 애들이랑 같이 있긴 해야 되니까 또 그러니까 휴가도 휴가 같지 않은 그러나 여러분 그게 어쨌든 저의 또 삶이고 또 뭐 운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시고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항상 마음은 주님께 향해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마음이 주님께 향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예민하게 반응해. 우리가 딴 길로 하려고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을 빨리 돌이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예민하지 않으면 내가 갈 때 가다가 사고가 팍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지막 부탁드릴게요. 예배, 성경, 기도. 여러분, 이거는 생명으로 지키고 사세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전도. 하나님,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너무나 쉽게 깨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신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불라인대로
가림막으로 다 가려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정말로 살아있는 간증할 수 있는 증거를 나에게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고 내가 주님의 증인되어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 엑시설텐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특별히 가정에서 교회에서 전도의 현장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내며 그 어둠을 복음의 광채가 비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항상 그 은혜의 힘이 공급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나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도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엑스설튼 모든 공동체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현장을 세워가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영원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무더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요.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많이 어쨌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건강하세요.